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권사님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되고, 또 이디온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이디온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 외에도 어떤 집단에 가면은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이 안에서도 우리가 권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라든가 뭐 저라든가 이렇게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 같으면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막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사모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권사님 볼 때, 저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굉장히 선하시고 굉장히 또 착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또 알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착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저 사람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요, 법이라는 게 있죠. 그 법을 잘 지켜 살아가야만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법을 어기다가 전과자가 되어 젊은 사람들은요, 취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게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있는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까요? 자, 이 사회법,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자,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회법, 이 세상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무섭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법을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요, 정말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써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지체는 아담 아래에 있을 때 불의의 무기였으나, 자,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지금은 우리는요, 의의 무기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들이 이제는 해방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자,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라고 우리는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요 은혜 아래 있을까요? 아직도 죄 아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사탄들의 통치 아래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며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입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음부, 곧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아무리 억만금 있어도, 내게 아무리 넓은 큰 땅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땅,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저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런데 만약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죄 아래에서 사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된다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주면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에 따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의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잖아요. 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 종착지로 우리만 뛰어가고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쉬면서 뛰어갑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한 10분 후에 이렇게 뛰어가야겠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경기에서 쉼없이 쉬지 않고 뛰어가잖아요. 자, 마귀들은요,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낙에 찍힌 자들입니다. 그들도요, 우리와 같이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요. 우리 뒤를요. 우리는 그 종착지에 도착만 하면은 우리는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아무리 그 종착지를 향해서 뛰어도 그들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들은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들은요, 열심히 우리 뒤를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따라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도요, 열심히 마라톤 경주하듯이 우리 뒤를 늘 우리와 같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절대 쉬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우리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그 틈을 노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언제 어떨 때에 우리 틈을 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늘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늘 주님께 늘 깨어서 늘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요 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계속 사느냐 하는 것도요 내 자신이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더라도 모든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냐면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느냐 순종의 종으로 계속 사느냐는 것은 내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열심히 어떤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순종의 종으로 열심히 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거룩함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닌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말씀대로 우리는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한 자만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요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은 의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찔림도 없고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죄의 마지막이 사망임을 알고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왜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망의 그러한 곳에 내가 가지 않고 생명으로 내가 가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요. 자, 의의 종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너무나 내 자신이 어떨 때는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도 기도할 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요, 정말로 회개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내 나름대로는 정말로 기도할 때 많은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하는데, 근데 아직도 회개할 기가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천국으로 내 발걸음을 더욱더 빨리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들 또한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자, 오직 우리는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끊임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매일마다 회개를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죄들은요, 너무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 많은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
내 자녀가 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는요,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는 일들이죠. 자, 이 모든 역사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늘 죄와 싸워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가려고 죄와 힘써 싸우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때 30몇 살 때 진짜 그때도 뭐 내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까? 나도 그렇게 즐기면서 그냥 막 그렇게 살까?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막 주일이면은 그냥 교회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냥 포기하고 다 그냥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포기하면은 나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매여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시험이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에요.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긴다면, 자, 우리들은요,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우리와 싸울 대상은요,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끝내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미혹과 우리에게 유혹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죄의 욕망을 쫓아 죄를 주인 삼아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저도 무진장 노력해요. 가끔씩 저도 막 이렇게 혈기 부릴 때가 있고 막 짜증낼 때가 있고 막 사모한테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사모한테 뿐만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저도 막 화가 날 때는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죽어졌는데 과거에는 많이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가면은요 그것이 내 모습들이요 변화되고 조금씩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귀를 끊을 수 있는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과 회개가 있으면 기뻐하며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끊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끊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함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다 끊어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평안이 늘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의 시간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누구 하나하나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예수님을 몰라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저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선진 사모 그리고 우리 이금옥 권사님 그리고 이기원 성도님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 정미자 성도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